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를 먼저 살펴봅니다. 가룟 유다는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 군인들에게 사인을 하나 주었죠. 내가 입 맞추는 그자가 예수니까 단단히 붙잡으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죠. 근데 어떻게 자기 스승을 은 30에 인신매매하고 팔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죄가 점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죄를 꿈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공동체의 회계를 맡아서 돈을 조금씩 훔쳐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도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품고 3년 반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 이 작은 죄가 얼마나 크게 자랐고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이런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품고 오랜 시간을 지날 때 그 죄는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사망을 낳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아셨을 때 가룟 유다에게 참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죄악을 지적해 주셨죠.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몇 시간 전이죠?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성만찬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이 군병들을 부르러 간 것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죠. 완전히 그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마저 버릴 정도로 죄에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팔아먹는 이 순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죄를 품고 살았을까요? 그 시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의 모든 것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죄를 죄로 느낄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것이죠.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죄악이나 이제 내일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죄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붙들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요.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죄를 너무 오래 품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보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너무 오래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루 분으로 끝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를 넘어가면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한 원한도 너무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울 왕을 보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원한을 품고 10년 이상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귀가 사울 왕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망 불평도 너무 오래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세월 원망 불평했죠. 이게 너무 오래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47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었더니라. 베드로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니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회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망칠 뻔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잡혀서 함께 십자가에 달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버려요.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뜨거움, 부지런함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방법이 바른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나의 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케이스죠. 나의 열심과 뜨거운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주님을 위하는 바른 열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회칼을 휘둘러서 말구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자기 보호하는 거,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열심히 너무 앞서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이 잡으러 온 그 순간에도 자신이 성취해야 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절제하시고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내 열정이 앞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50절부터 보시면 이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은 한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될 때는 열심히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깨를 어썩거렸고요. 주님을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얼굴을 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손해와 불이익이 생겨요. 예수님 편에 서면.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살겠다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도 나오는데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위험해지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살겠다고 도망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손해와 불이익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수님 왕이 되면 세상적인 성공과 부귀영화를 얻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이제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자 예수님 옆에 있었다간 함께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과 축복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드린 헌신과 봉사, 희생보다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적을 때, 보상은커녕 손해와 불이익만 생길 때 우리도 시험 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섬긴 그 대가가 풀무불의 죽음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병자가 되고 거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손해와 불이익이고 죽음일 때도 그래도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에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 최대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보다 내 열심히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겨도 그 결과가 보상과 축복이 아니라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